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14절. 자막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렇죠, 뭐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래 복 받고 싶잖아요. 그 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게 복이에요. 복.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난리 납니다. 성숙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도 난리 난다. 하나님 앞에 인내할 줄 몰라요. 하나님, 왜 그러신가요? 하나님, 무슨 뜻인가요? 좀 묻고 하나님 뜻을 좀 찾아야 돼요. 저도 뭐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동안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며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도 있으면 되게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당시에는 막 스트레스 받고 이게 뭔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조금 지나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유익함을 받더라. 자,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밀어넣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왜 어려움을 주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라. 그때는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막 그렇게 간구하고 때는 울면서 하나님께 막 그런다고요. 근데 나중에 딱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유익함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단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선하고 귀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단계마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거라. 그런 걸 경험 안 해보세요. 어려움을 경험 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깨닫는 것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참 이렇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과거에 떠올랐던 생각들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제가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전도 담당해서 나가서 성도도 훈련시키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 많은 구역 식구들도 다 이렇게 전도하시던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요일마다 그 전에 했던 교회는 수요일에 오전 10시 30분에 오전 예배가 있어요. 그 교회가 좀 규모 있는 교회고 오전에 성가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를 성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여자 성도인데 많이 나오죠. 나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전도하러 나가요. 오후 한 2시간씩 전도해요. 그렇게 이제 교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배드리고 같이 식당에서 점심 먹고 교구마다 다 흩어져서 목사님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고 봉고차 타고 다 이게 자기들 지역마다 가가지고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수요일날 그렇게 전도하고 오면은요, 꼭 교회에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요. 곳곳마다. 왜 이런 데 와가지고 전도하냐고.
왜 이런 데 와가지고 전도진 안 해주냐고 막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있는 그 여자 서무집사님이 수요일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전화가. 근데 그 전화가 꽤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담임 목사님은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그 다음날 조회 시간에 이런 전화가 왔는데 격려를 해줘요. 괜찮다고. 열심히 전도하기 때문에 이런 전화도 오는 거라고. 전도 안 하면 이런 전화도 안 온다고. 열심히 하시라. 하나님의 그 중심 보시니까 그분들도 예수 믿으면 우리 기뻐서 전화할 거라고. 그 얘기해 주는데 제가 힘이 얼마나 나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는 목회자라면 하지 말라고. 스트레스 받게 왜 그런 전화 받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인간적인 목회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책임지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귀하니까 열심히 전도하기 때문에 그런 전화도 오는 거야. 괜찮다고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해가지고 막 그러냐고 그러죠. 그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다 책임진다. 물론 남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거 아니라 진짜 선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붙들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전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곳곳마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항의 전화 오면은 제가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래야지 교회죠. 뭔가 살아 움직이고 열심히 하고 나가서 막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열정적으로 그래야지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일전에 그런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금요기도에 소리 난다고 예배는 드릴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코로나인데 왜 모이냐고 막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죠. 왜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모일 수 있는데 왜?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꼭 선한 일 하다가 그냥 다 쏟아내면 안 돼요. 내가 이걸 왜 했지? 왜 그렇게 반응하시니?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 그래, 이런 선한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선한 일 그냥 다 그냥 막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자책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내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아요? 누구를 주로 삼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내 안에 주인을 주님이라. 그래서 그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요 일할 때마다 넘어지게 된다니까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면 넘어진다. 왜요? 내가 피해보니까 내 일에. 근데 주를 위해서 일하면은 나는 상관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실망하고 낭망하게 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면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영광 받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니까 그게 자꾸 평가가 되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돼요. 모든 교회 사역이 다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면 안 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두루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뭐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그러니까 누가 그런다고요? 당신은 뭐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냐고. 당신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냐고. 나처럼 자유롭게 하고 나처럼 놀고 먹고 좀 자유롭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어렵게 하냐고. 누가 그렇게 여러분을 묻거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지 않은 자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뭐 이렇게 유별나게 교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좀 편하게 하라고, 좀 놀고 먹으라고, 자유롭게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묻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도 그럴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나도 힘들어서 이제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내 멋대로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기쁜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항상 대답할 거라고요. 어떻게 대답해요? 나 이렇게 해야지 축복받아. 그건 정답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기적으로 봐요.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축복받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봐요. 저 사람 축복받을 교회 다니구나. 우리 축복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돌아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하는 말이에요. 항상 온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모르니까 가르쳐야지 막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예수의 성품으로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렇게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16절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더 잘 가르쳐요. 왜 저 사람들이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유익함이 무엇인지,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에 그냥 단순하게 이거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자녀 축복받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내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평생 주님을 생명 다할까지 사랑하고 그분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배하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좀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무슨 회식할 때에도 여러분 술 드신지 모르겠어요. 술 안 들어도 사이다나 콜라 먹어서 왜 당신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럴 때 정확하게 내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예수 믿죠? 누가 이런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냥 계속 다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 신앙 고백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참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무엇을 당하게 하려 한다고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을 하고 예수를 잘 믿는데 자꾸 여러분에게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비난하고 조롱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고 거룩함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잘 얘기해서 우리가 변치 않는 삶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거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는 것 같은데 12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12장 20절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은다 뭐냐? 그게 뭐냐?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그거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때론 나를 상처 줬던 그 사람들이 내 삶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내가 잘못되고 저 사람 정말 진실하고 확실한 사람이라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집에서도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 농담 삼아라도 핍박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고 그냥 적당히 하라고 하면서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함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아니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다니는 너나 똑같잖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다니는 사람이 달라야죠. 다니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야죠. 같은 걸 보더라도 이렇게 본 사람하고 진짜 주님 뜻대로 보는 사람은 달라야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달라야 돼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이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다면 그 부끄러운 거라고요. 반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관점으로 보고 진짜 이기적이가 아니고 자기중심이 아니고 정말 선한 양심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야 진짜 너는 다르다. 나는 내 욕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욕심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졌냐.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손가락질 안 당합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여러분 선하게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적이라 소문 들으면 안 돼요. 좀 손해보더라도 섬기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먼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야 다르구나, 저 사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좀 귀한 사람이구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야가 빠지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진짜 꼴불견스럽고 그런 사람 있을 때 주님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도대체 믿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삶을 살면.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왜 나만 고난받는 거?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큰 죄 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전에 어느 책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 목사님이 칼럼 같은 걸 썼어요. 근데 그 참 읽으면서 참 저도 감동받았어요. 그 교회 안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교인이 있었대요. 그분이 이제 뭐 무슨 국회의원이신지 뭐 그런 게 하여튼 뭐 하시는가 봐요. 근데 그분이 의정 활동을 하다가 무슨 혐의로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갔죠. 기도해주러 갔죠. 근데 제목이 뭐냐? 뇌물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모르다가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줬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근데 차 타고 오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은 그걸 자기가 고난이라 생각하더래요.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부끄러움이죠.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맞다. 얼마나 신앙이 우리 중심이냐. 잘못은 우리가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진짜 선하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진짜 고난이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데도 당하는 고난을 고난이라 하면 하나님이 웃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고난이라면 무슨 고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고난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고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나. 근데 이 죄는 누구 죄예요? 우리 죄인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의인인데 달려 죽었거든요. 왜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좀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다가 고난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선한 삶을 통해서 고난받으면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 믿다가 고난받은 거 있으면 선한이라 고난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인의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의인의 고난을, 내가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중보자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니까 고난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더 선하고 더 의롭게 살아야 되구나. 세상 논리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의 삶은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의 그 단계가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쉽게 안 나와요. 그 훈련으로 되는 것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아주 19절은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카톨릭이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어떤 교리를 내비치냐면 예수의 지하 강화설이라는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지옥 강화설. 이게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들어져서 부활하기 3일 있잖아요. 가톨릭은 어떻게 했냐면 요 3일 동안 연옥에 있다가 잘 선하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심판받는 것이 그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기 3일 동안 딱 연옥에 있다가 그때 좀 봐가지고 잘 되면 구원받고 안 되면 지옥 가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교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해서 그러나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있잖아요. 그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 옥에 있는 영들이 뭐냐? 이 옥에 있는 영들이 이 주석을 여러 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지옥에 거주하는 사탄, 귀신들, 거짓 선지자 영들, 불신자들의 영들을 의미한대요. 그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에게 예수 믿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낭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다 부활하고 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이 20절에 부연 설명을 해요. 20절 자막 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요? 8명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거 알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죠? 예? 120년 동안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12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을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 물로 다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몇 명이죠? 8명. 8명 누구예요? 노아, 부인, 아들 3명, 자부 3명. 8명. 딱 그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한자로 제가 여러분 이제 배선자라는 말이 왼쪽 편에는 배 주자에다가
오른쪽에는 위가 8팔자에다가 밑에 입구자가 있어요. 한자로. 그러니까 이 배선자라는 말이 입이 8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야 어떻게 한자하고 성경하고 노하고 다 이어졌냐, 자 신기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배선자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노아 사건을 알아서 그러는지. 진짜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21절 보면 아주 위대한 관점을 얘기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라.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물이 나오고요 세례가 나왔을까요? 지금 노아 홍수 얘기하면서 그 물이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그 얘기 있죠. 홍해를 가를 때에 그 세례 받았다 얘기한 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신앙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관점이. 여러분 왜 노아 홍수를 세례라고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라랏산인가 어디 산에 이렇게 딱 방주를 딱 만들었잖아요. 그럼 물이 40일 동안이니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잠기고 물이 그 배를 띄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떠다니다가 딱 멈췄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물에 다 죽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물 때문에 살아난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물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불순종은 죽는단 말이에요. 모세 그 홍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건너간 사람은 구원받지만 불순종하고 강팍한 사람은 그 물에 죽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선으로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영적인 통찰입니까? 저는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영적 깊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당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거, 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이기고 세례의 역사를 이기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고난을 잘 이겨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이겨내라는 거예요. 선하게.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고난당하신 분 있으면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부끄러움게 할 수 있을 정도 여러분 더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